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두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둘째 아이와 함께 교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는 그 과정 가운데 차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아직 학교를 가기 이전이었으니까 둘째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써 있죠?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하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죠?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무엇보다도 행복의 시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의 시작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지만 여전히 정말 행복한 거 맞나?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왜 이렇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꿈꾸지만 그 행복을 쟁취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매년 유엔 자문기구에서 이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수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3위를 기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36위, 이제 3단계 올라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K-팝, K-드라마, K-푸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3주 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심지어 목사인 저한테도, 담임 목사님한테도 한국말을 걸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가 시작된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신앙과 행복,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3장의 이스라엘 백성도 현대인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행복이 멀게 느껴지고 답답한 그러한 현장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유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로 모였습니다. 꼭 그 땅에 들어가야 돼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정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광야에서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긴 세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였나요? 2세대였나요? 2세대였습니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세대는 한 번도 정착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그 땅 가운데 있는 원주민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뭐야?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 행복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세르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그 가운데는 히브리적인 그러한 언어 개념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확실한 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당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태어나서 광야를 건너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현재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을 힘입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세요. 27절과 28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숨기어 강에 띄어 바로의 왕의 공주의 품에 자라나게 되고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불 속에서의 떨기나무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45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에게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너희들 형통하게 될 거야.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살아갈 거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늘 가득 넘쳐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어떻게 된 거라고요? 허락되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나 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결정하고 사랑하시기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대가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얼마만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행복은 노력과 쟁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놀라운 사랑의 확증,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왜 그렇게 행복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어떤 소유나 명예나 어떤 문제가 드라마틱하게 좋게 변하는 결과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퇴근할 때, 남편이 월급 줄 때, 자녀들이 시험 성적 좋게 나올 때, 그리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여행 갈 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친정 갈 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나 상황,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당장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행복감을 누리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인도하지 못하나요? 인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휴가 다 다녀오셨을 텐데 휴가 갈 때 어땠어요?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휴가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기 싫잖아요. 심지어 제 자녀는 몇 년 전에는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울더라고요. 그만큼 행복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갈렙교회를 담당하는데요. 갈렙교회는 65세 이상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면 이제 좀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자녀의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이제는 뭘 안 하죠? 결혼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랍니다. 그래서 학원으로, 병원으로, 학교 갈 때마다 다 라이드로, 그러면서 삶이 매우 바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언제 행복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집, 새 차, 무엇이든지 새로운 물건을 얻으면,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를 나에게 받는 것처럼 내가 주목받을 때면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쇠하여질 것입니다. 약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행복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잘못 선정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게 하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영원한 행복이 아닌 다른 일시적인 행복감에 그것이 진정 행복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무엇보다도 그 잘못된 행복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패배하게 됐습니까? 아간의 마음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겼죠? 전리품에 빼앗겼습니다. 금덩이와 은덩이,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잘못된 행복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그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위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릇된 행복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 그의 일평생의 삶을 다윗을 잡는데 허비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무한 행복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아 그의 인생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의 기준을 다른 곳으로 두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소유물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릇된 행복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한목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울교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전임 목사님이셨던 이 한윤호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청빙을 받게 되어서 그 후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교구로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맡고 있는 이 교회의 후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는 그러한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하반기 교구 특세 하셨을 텐데요, 하반기 교구 특세할 목사님도 안 계셔가지고 다른 교구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구 성도님들이 어떠셨겠어요?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교구의 지역장님, 속장님 중심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구 목사님 부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계속해서 안 오시니까 금식 기도까지 하셨다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하는 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인사를 하고 첫 번째 이제 밴드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풍선 장식과 막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 목사님 와주셨다고 막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계속해서 이렇게 환영받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만 받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식 기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순간 저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신방할 때나 저 성도님 표정은 왜 저러시지? 저 성도님 내가 인사했는데 왜 저렇게 받아주시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잘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으니까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거나 어떠한 신방을 한 이후에 자꾸만 실수한 거, 잘못한 것만 왜 기억이 나는지. 그 행복의 기준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 강박해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에 행복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 속에 자꾸만 안 되는 것,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참된 행복은 어떤 소유와 결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행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행복의 시작은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계요? 내 안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 주님이 더불어 나와 함께하시다고,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왜 이 말씀이 매 순간 새롭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오실 정도면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결론 지었어요. 자신이 가고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이미 깨달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단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목자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모든 관계를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우선순위에 밀려진 삶을 살아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도 신앙의 형식을 갖출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아도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가운데 봉사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후를 보면 절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450만 명을 출애굽하는 순간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당장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때 애굽 왕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금 풀어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을 토로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모든 원망의 화살을 모세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이 힘들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반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주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어떠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죠?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동거리면서 걱정하는데 애굽 군대를 보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앞에서, 어떠한 환경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기 힘썼고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힘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단순히 성품이 따뜻하고 그냥 인상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내 경험과 성격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준다는 이 믿음이 행복을 놓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문제 앞에서, 어떠한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원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느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공통적으로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물이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었나요? 아니에요. 아시고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공급하실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행복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가 노예로 너무나도 힘들어 죽게 됐으니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자신의 필요만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여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제의 해결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자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빨리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해결사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 불평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남과 비교의식.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서 자꾸만 행복의 기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그 문제가 결국 나에게 허락되어진 행복을 계속해서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환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겼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나,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는 나, 결국 내가 문제인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매 순간 승승장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관리를 보고 그를 죽여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도 겪어댔습니다. 무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까지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8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에게 이 인내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물론 모세에게도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도 알겠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조급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데 몇 세 얻었나요? 100세 얻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데 14년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7년을 도망 다니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40주야를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노여움을 샀습니다. 사울왕은 정쟁터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처럼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내가 무조건적으로 기다리고 지치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주는 것에 일시적인 행복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욱더 깨달아가고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3주 전 성지순례 일정 중에 이 트리케에서 대랑구유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대랑구유는 현존하는 지하동굴로 가장 큰 지하도시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처음에는 기원전 8세기경에 히타이트족이 그곳에 머물기 위한 곳이었는데 기원 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이들을 피해서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숨어들어서 지하 20층에서 120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대 2만 명까지 지하 동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곳에
우리 성지순례 팀원들이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좁은 길과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더 지하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안정상의 이유로 지하 8층까지만 공개해놨는데요. 지하 8층에 가니까 이곳에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떠한 화려한 조명, 물론 지금 조명을 해놔서 저렇게 보이는데요. 어떠한 화려한 조명도 없고 좋은 음향시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함께 했던 모든 팀원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조명과 음향시설 아래서 예배드리면서도 좋은 의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갔다는 그 사실이 현장에서 느껴지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주님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와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이드로 섬겨주신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대림구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키가 160이 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의 어두컴컴한 곳에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몸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쇠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컴컴한 굴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맞춘 것이에요. 몸에 병이 들고 쇠약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던 신앙,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질문이 생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나? 여전히 머리로는 지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지쳐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이 쉽게 되시나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마귀는 교묘하게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이미 알고도 자꾸만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강박하게 만들고 자꾸만 상황을 탓하게 만듭니다. 결국 의심해서 떠나게 만듭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이미 우리 부부 사이는 끝났어. 이미 우리 자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무슨 관계 회복이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작년 8월 금요성령 집회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오른쪽 귀도 경도 난청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딸이 잘 못 들을 때도 많고 생활에 불편함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나눈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는지요. 그 기도와 간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딸이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둘째가 섬기고 있는 이 문화사역국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 선교를 가야 될지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딸은 결정해서 왔더라고요. 선교를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좀 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수술을 연기하는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나눴던 것처럼 7년 전에 처음으로 딸아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조건 처음에는 귀가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변화되었거든요. 주님, 세상 소리나 말이 잘 들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되었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지. 그리고 당장 안 들려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게 됐지.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다음 수술 날짜가 3월로 연기되었는데 3월이 되기 전에 교수님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이 전화할 정도라면 상황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의 요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었고 수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럽게 수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가운데 언제 수술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수술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요? 수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그리고 수술이 실패하게 되면 아예 신경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소리나 말이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 아이로 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단이 너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 안 할래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다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난 8월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청력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1년 만에 처음 귀가 들리게 된 딸아이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들어주시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기도 되었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딸아이의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졌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함으로 딸아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또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 알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더 큰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강야 같은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는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고 지쳐서 낭망하고 이제는 정말 정말 그 눈물마저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이미 허락되어진 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강야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무수히 우리에게 인내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무수히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내의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강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들의 가는 길이 여전히 가시밭과 같은 길, 고난의 길이 예비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김영동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김영동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행복,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삶, 그 충만한 삶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상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사랑하십니다.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나의 삶 드리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이 시간 내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인데,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데,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만을 하며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나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하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세례기도 내 유일한 사랑 하나님은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행복의 기준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제는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와 명예와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나의 삶의 기준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나의 삶의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아버지를 쓰리고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쓰는 사랑이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손을 다해 나아가며 나옵니다. 참 하나님과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나옵니다. 나의 삶의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무거워하시며 하나님의 나아가며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내가 주 안에 하나님께 명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에 누리며 나아가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하나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원하는 삶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내의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또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생명이 허락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행복을 누림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모세와 같이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이루어 나아가게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의 아들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나에게 무거워지고 아프냐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길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